진리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도 좀 교훈을 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입다가 세워지는가? 입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암몬 때문에 너무나 이제 괴롭힘을 당했었잖아요. 암몬이랑 블레셋. 근데 이제 블레셋은 삼손 때에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지금 입다 시기에는 암몬이라는 이 족속이 이제 쳐들어와서 요단강 건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돕지 않겠다. 너희 신들에게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우상들에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세우거나 뭔가 하는 것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이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봤을 때 우리를 건져줄 만한 사람,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울 사람을 그들이 이제 찾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두머리로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입다였어요.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웠는가? 자, 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라는 것은 요단강 건너서 오른쪽 그 동쪽에 있는 그 땅이에요. 자, 거기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세고 싸움도 잘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갈등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아내도 있었고 또 이 기생, 그러니까 혼의 자식인 겁니다. 정상적인 이제 자식이 아니고 혼의 자식. 아버지가 같은 이복 형제들이 이제 출생이 미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길르앗을 우리 집에서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의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잡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 잡류는 불량배들입니다. 불량배들. 그러니까 이 입다는 누구랑 비슷하냐면 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좀 이렇게 출신이 비슷하고 성향도 좀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지금 당장 암몬이 쳐들어와가 자기들이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입다한테 가가지고 이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기도는 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이제 너희 신들에게 가서 빌어라.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를 좋아하니 너희 신들에게 가서 빌어라. 이런 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장 가서 인간의 방법대로 조급함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입다를 세웠을지 안 세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지금 우두머리를 세우고 있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이제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다 보면 사울 왕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사울 왕. 그때도 이제 블레셋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왕으로 세우신 지 얼마 안 될 때에 모았어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지내고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이 모은 군사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몰려오고 초조함이, 야, 이러다가 백성들이 이제 군사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이제 블레셋을 어떻게 치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환경을 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이 얘기했으니까, 선지자가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끝까지 기다려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어떻게라도 하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기다려놓고 사무엘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너무 이제 좋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가.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죠. 제사장만 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자기는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하겠다고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책망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득이하여. 부득이한 건 자기 사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리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주어서 두려운 마음을 마음속에 심어 주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조급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행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방법으로 평안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막 불안이 몰려오고 이러다 이제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항상 무리수가 있고 뭔가 거기 복병이 숨어 있어요. 복병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 이 암몬 왕과 이제 입다가 보낸 사절단, 즉 입다의 입장입니다. 입다와의 이 논리 싸움인데, 자, 암몬 왕에게 사절단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피를 흘리기 전에 협상이 된다면 협상으로 좀 이제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암몬 왕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가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기 내 땅을 점령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근데 왜곡된 잘못된 주장이에요.
입다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그 모압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뭐냐? 지금 암몬 왕이 이제 내놓으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면 이 지금 길르앗 전쟁하려고 입다를 우두머리로 세운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사는 그 땅입니다. 예. 지금 이 길르앗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은 암몬의 땅이 아니라 여기 이제 보면은 시혼 왕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맞아요.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암몬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모압도 그렇고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금 이 땅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차지하게 됐느냐? 우리는 평화롭게 그 땅을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우회해가지고 잘 갈 테니까 우리가 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어때요?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먼저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을 벌였는데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자기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이지 우리가 애당초부터 그 땅을 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점령하게 한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은 지 300년이다. 300년. 정말 너네 땅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뭐 했냐? 왜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도발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사탄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돌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왜곡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타락하도록 만든 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짓의 아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또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강야에서 세 가지 시험. 그건 뭐냐면 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영광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담은 넘어갔고 하와는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한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된 데 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그만 경배하라.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쟁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타협하도록 하고 교묘하게 비슷한데 끝에 가서 달라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십자가로 이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중심에 두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나 교묘하고 타락해서 우리 안에 마귀와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래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잘 사용하고, 그제서야 십자가 앞에서야 마귀의 이 왜곡된 그 거짓이 폭로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결국 우리를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로 데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도 말씀을 사용하는데 마귀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지 않아요. 너 생각이 옳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에 동조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루도록 합니다. 우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것으로만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수한 교묘한 영적인 전쟁,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의 영역 가운데 일어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환경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조급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십자가,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